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서론적인 부분이 강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살 때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흥분과 또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마음과 또 성품과 또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함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침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은 상당히 놀랍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한편의 대드라마와 같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걸쳐서 나오는 여러 황제들, 분봉왕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메시아의 역사, 또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역사를 이렇게 쓸까요? 그 당시에 이 왕들, 또 황제들,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 얘기를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전파를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황제들, 분봉왕들 다 가짜다. 별거 없다. 이들이 평화를 주지 못한다. 로마의 평화는 가짜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역사 서술의 방법은 상당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높은 고위 관리에게 당신도 아시는 그 티벨리우스입니다. 티벨리우스 황제의 시대에
빌라도의 총독의 시대에, 헤로데 시대에, 분봉왕의 빌립 동생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 여기 또 보면 루사니아, 아빌레레의 분봉왕, 뭐 하여튼 뭐 안나스, 가야바, 뭐 대제사장, 뭐 이런 7명의 하여튼 그 당대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의 길을 예비시켰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어느 대통령, 어느 뭐 장관, 또 어느 국무총리, 굉장히 만나기도 힘드신 분들이죠. 그런데 저 시골에, 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30년을 준비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이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와, 그 황제 시대였어? 그 사람이었어?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이때 나타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런 유력한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아테네가 아니라 이 빈들, 어디 빈들? 요단강 근처의 광야 빈들에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사가랴의 아들아, 이제 너는 선지자로서 나가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3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 이 세상의 백성들아, 이제 나와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행위에 충실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침례만 받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가만히 침례를 주면서 보니까 이들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만 디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 침례 받았어, 나 이제 살 수 있어, 메시아가 와서 나 용서해 주신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회개의 침례. 그래서 회개의 침례예요. 어떤 회개?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물에 들어갔다 와서 머리와 발끝까지 물에 푹 담궜다고 그 죄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저 도장 찍고 가요. 저 왔다는 거 아시죠? 아니요. 그건 50%도 안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물론 불안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지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참 사회에 이슈를 만들어요. 나쁜 이슈를 만들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안 걸어요. 그냥 교회 왔어요. 헌금도 막 떼먹어요. 주일날 막 안 지켜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그러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라는데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면 50%는 따고 들어가.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나 이제 침례까지 받았어. 메시아가 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구원 못 받는다.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냐? 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 옷 2벌 있냐? 그럼 그 한 벌을 나누어 줘라. 아주 실천적이에요. 뭐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죠.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누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슨 뭐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것보다도 당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처럼 너 2벌 있어? 한 벌을 나눠줘. 먹을 거 있어? 옆에 사람들도 같이 먹자고 해. 예수님 시대에 대부분 가난했어요. 로마 황제의 그 폭정 맨날 구테타가 일어나요. 사람을 죽여요. 전쟁에 휩싸여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을 적지만 나누십시오. 옆에 사람한테도 나누십시오. 내 옷 2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세리가 와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원래 국가에서 거두라고 하는 세금 외에는 더 플러스해서 걷지 마라. 보통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매국노죠. 배신자죠. 그러니까 그 분노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만 세금을 걷어라 하면은 무려 400만 원을 걷어서 100만 원은 로마에 보내고 100만 원은 그 위에 대가리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또 뇌물을 바치고 나머지 200만 원 자기 입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대부분 부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갈취하고 남의 거를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로 포생하겠다.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통 세리들이 그렇게 4배씩을 더 걷어서 자기가 2배는 먹어 치우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죠. 또 용기를 내서 군인들, 아마 이 헤롯의 군인들일 수도 있어요. 침례 요한을 보고하는 스파이일 수도 있어요. 관찰자에서 정보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듣고 보니까 나도 그러면 잘하면 침례 받으면 되겠다. 그런데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데 이 회개의 열매는 뭘까? 물어봤죠. 그래서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아다라. 군인들 하면 폭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이거예요. 목상이 제일 좋아요. 항상 무기 들고 다니죠. 남의 거 뺏어도 뭐라고 안 하죠. 일 시켜도 뭐라고 안 하죠.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 붙잡아가지고 여기서 한 5km, 6km 그냥 노역 지구석 거기까지 가야 돼요. 5km. 무조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군인이고 헤롯의 군인인 건 다 인정하는데 직업이니까. 그러나 그걸로 남을 괴롭히고 강탈, 남의 걸 빼앗고 남을 여기 보면은 거짓으로 고발하고 이놈이 매국노입니다. 이놈이 반역자입니다. 이런 식의 악행을 하지 말아라. 억울한 사람 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한 예수님이 지금 이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회개의 침례 이것을 또 오셔서 받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예수님도 똑같이 의와 진리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또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 오늘 요즘에도 많이 하죠. 또 용서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회개가 뭘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한다고 회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갔구나. 돌아야지.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의식은 의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메시아의
복을 주는데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뜨거움이죠. 내 마음의 열정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품고 상급의 씨앗을 품고 무언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주님이 걸어갈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기독교 이단들은 왜 나갔습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해서 나온 거죠. 침례 요한도 훨씬 더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대중의 지지를 받고 관심을 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감옥에 가자마자, 헤롯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자마자 자기는 죽어야 되고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리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또 사랑하며 또 용서하며 그리고 남을 섬겨주는 2021년 목회가, 행복한 교회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점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또 잘하는 면 있으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